오늘은 교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회 설교를 한 9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9번을 쭉 봤는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항상 두 종류의 날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치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는 우익이 있다 그러면 한쪽에는 좌익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두 날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죠. 가정에는 뭐 아빠가 있고 또는 뭐 엄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두 종류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빼놓고는 항상 모든 것에 두 날개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교회도 두 날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형식적인 면을 본다 그러면은 교회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두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하나는 대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소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좀 성장하겠는가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 열심히 봤었는데 그때 본 책 중에 하나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에는 교회에는 반드시 두 개의 날개가 있다 이거예요. 대모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예배, 그게 대모임이 될 거예요. 반면에 소모임은 뭘까요?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역 모임, 이런 것이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대모임에서 은혜를 받겠죠? 은혜 안 받으시는가? 받으실 거예요. 받는다고 치자 이거예요. 대모임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모든 성도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예배 때 좀 유달리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 예배 때 별 은혜를 못 받으신 분, 뭐 잠깐 뭐 졸았다든가 또는 뭐 딴 생각을 했다든가 또 갑자기 전화가 왔다든가 뭐 어쨌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한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대예배 때 받은 은혜를 소모임에 가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주로 누가 나누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로 듣겠어요? 뭐 좀 들받은 분이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은혜가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 인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구역 인도자들이 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쭉 나누면 여기서 은혜가 충만해지겠죠?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대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은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 일리가 있죠? 이렇게 되어져서 성공했다는 게 이상하네. 교회가 이렇게 커진 교회가 여기에 모델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모델이에요. 이걸 갖고 홍콩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이 뭐 세일교회 이런 걸 만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라 입니다. 구역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두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두 날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의 날개를 달아야 돼요. 또 하나의 날개는 사랑의 날개를 달아야 돼요. 이 두 날개가 내용적인 면에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 이제 그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나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든이에요. 모든. 그리고 테온이라는 건 신들입니다. 신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의 이름이야. 거기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쯤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름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이름들을 막 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가이사라 빌립보 느낌이 나시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만 이스라엘 동네는 아니에요.
가이사라 황제란 뜻이고 빌립보 황제. 빌립이란 말은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왕에게 바쳐진 동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 도시일 것이고 국제 도시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주워 들었어? 세례 요한도 주워 들었고 예레미야도 주워 들었고 주워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주워 들은 사람 아니지 않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너희는 직접 보아온 사람들이니까 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씀을 했으니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줄여서 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도 기름 부어야 돼요. 왕도 기름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누구겠어요? 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기름을 누가 부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지.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의미예요.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기도 하시고 신이기도 하신 분이나 이겁니다. 이게 진리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될까요? 좀 한번 확인하시죠.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데 뭘로 받았다고요? 피로 받았다 했단 말이에요. 피는 누가 흘리는 거예요? 신이 흘리는 거예요? 사람이 흘리는 거예요? 신은 피 흘리지 않아요. 피는 누가 흘리냐면 사람이 피 흘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피를 흘리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면 죽으셔야 되는 것이고 죽으시려면 누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신이기도 해요. 보시죠.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신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죽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부활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도 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속성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이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을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주께서 놀라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왜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건 아무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까요? 사람이 이 땅에 온 존재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런 상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상상을 못하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야 그래서 베드로야 너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가 네 실력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너에게 이거 알려주셨구나.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이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뜻은 뭐죠? 반석이에요. 반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이겁니다. 그 반석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죠. 왜요? 그는 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좀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뭐 그냥 생각나는 단어 쓸게요. 생쇼를 해요. 혼자서 물 위에 섰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화냈다가 참잠해줬다가 그게 성령 받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나서도 베드로가 가끔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 아시나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방인과 밥 먹던 식탁을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사도냐? 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뒤에 가서도 실수해요. 심지어는 그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도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데아 나오는 거. 로마에 핍박이 있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처음에는. 이 전설이니까 이거 뭐 성경이라 할 수 없지만 내용은 그래요. 도망쳤어요. 근데 저 도망치는 베드로 앞에 멀리서 오는 거야. 뭐 이렇게 뒤집어 씌고. 그래서 처음엔 저게 누군가 해서 몰랐는데 가까이서 봤더니 이게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노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간다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이게 코바디스 도미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즉슨 베드로는 마지막까지도 어떤 모습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돼요, 안 돼요? 반석일 수 없어요. 베드로는 반석일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반석인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베드로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베드로가 물 위에 서있든 물속에 들어가 있든, 베드로가 도망치든 안 도망치든 이건 변하면 안 돼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베드로 때도 변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변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때는 뭐 분명히 눈으로 볼 테니까. 그때까지는 모든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선행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뭐 학교도 할 수 있고, 병원도 할 수 있고, 고아원도 할 수 있고, 양로원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켜야 돼요. 이건 반석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고백만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는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이 진리 위에서 여러분들은 조금도 움직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철저히 이 위에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십자가를 달아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한 날개예요. 근데 또 하나의 날개가 있으니 이거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거 많이 했으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 얘기해 볼게요.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교회가 매우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예.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자칭 거짓 사도들을 골라냈다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칭 거짓 사도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걸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이 반석이 흔들린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상해지게 변질되어져 있는 사람. 그게 거짓 사도들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반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려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틀렸다는 걸 알려면 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것도 보통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답이 모르면 남이 답이라고 말하는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1 더하기 1을 2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1 더하기 1이 2인 걸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3이라 그러면 맞은 거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산수는 알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누가 3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1 더하기 1은 2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거짓 사도라는 걸 구별해내려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구별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참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갖고 있는데 사랑에 문제가 있다. 이게 에베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2장 19절.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이. 그것도 사랑이 많도다. 사랑이 많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얘네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진리가 틀렸다 이거예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에베소 쪽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세벨이 들어갔으면 걸러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걸러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진리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이것만 갖고 있는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만 갖고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책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거를 등급을 어떻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같은 진리와 사랑을 같은 급으로 놓고 보신다. 요거를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 교회. 거기 처음 복음에서 변질되어져 버렸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교회이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교회라고 되어져 있어서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안다 이거예요. 그들이 4개의 파로 나눠서 싸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서 싸웠는데 사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4 부류에 넣는 거 참 안 좋아요.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리스도나 베드로나 이 분들이 전한 메시지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이 간단한 거를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과 아볼로가 이야기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당연히. 복음이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같은 메시지인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네 종류로 있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를 모양과 형식을 바꿔서 선포를 했으니까 풍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 혼자서 여기서 주구장창 설교한 것보다 우리 김미진 목사님과 또 김용현 전사님 이렇게 같이 이게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풍성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들을 수 있고, 저런, 복음이 틀렸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복음을 다양한 분들에 의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성했어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찾아왔네. 같이 찾아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언변,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 뭐겠어요? 세상 지식일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세상의 학교에 가서 이런 지식과 언변이라고 얘기했으면 세상 지혜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설교는 어디 가서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언변과 지식은 뭐를 바울은 언변과 지식이라고 했겠어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대해서 저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고. 다양하게 들었어요. 바울에게 들었고, 아볼로에게 들었고, 베드로에게 들었고, 그리스도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지식이요, 풍성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잘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진리만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은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정도 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고, 어쨌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서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깨질 듯이 싸워요.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거의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보내진 편지가 고린도전서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에요. 그 사랑장 시작을 읽어봅시다. 1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죠. 방언과 천사의 말. 이 천사의 말 뭐겠어요? 천사가 뭔 말하고 다니겠어요? 진리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자들인데, 날마다 주 옆에 있는 자들인데 그가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천사의 말 진리일 거예요. 뿐이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 뭘 예언이라 그러겠어요? 세상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도 봐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몸을 뭐 때문에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진리 때문 아니겠어요? 진리 아닌 걸 갖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진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다 진리예요. 진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다 사랑이 문제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더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하찮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진리가 빛이 나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진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이 이 사랑 없음을 인해서 발생되더라.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으로 책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어디가 우선순위겠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리가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혼은 나겠지만 구원받는 데는요, 지장 없어요. 이거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으면 구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우선순위는 있어요. 진리가 기본으로 되어져 있고 그 진리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게,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충만해진 진리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온다 이거예요. 안 나올 수 없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뭐 굉장히 간단하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분 분이에요.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사랑의 문제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 되시는 분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교회를 운영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의 교회의 운영 방식은 뭐겠어요? 이거예요.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된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 돼요. 법칙이 이 진리가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사랑은 이 원리가 실천되어지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세워져 있으면 실천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원리가 해서 실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실천이 안 나올 수 없고, 실천이 있는데 그 원리가 없으면 이상한 거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데 원리에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단 말이에요. 진리는 있는데 이 진리에서 사랑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짱 얘기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이 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붙어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로 영양분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합시다. 그냥 쉽게 이해하는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교회를 나온다. 붙어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나눠지는 건요, 아니에요. 신령한 교제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뭐는 없겠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저들이 나무에 안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붙어는 있는데 저 진리를 그냥 머릿속에 상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진리에서요 사랑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만 들어볼게요. 첫째는 바나바가 그래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생산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멀리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오니까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왔다 가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정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내겠어요?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나바가 내준 재정으로 그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 생활을 건의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 요셉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바나바가 되는 것은요, 권위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을 해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추천이 되겠어요? 모두가 싫어하는데, 모두가 싫어하는데 추천하는 것은 용납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흠을 찾아가지고 정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우리는 주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덮어주셨다니까요. 용납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요,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교회가 바울을 용납해 주는데 이 다메섹 교회 용납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바울은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다메섹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메섹 교회를 깨러 가는 거예요. 원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메섹 교회가 바울을 용납해 줘요. 어떻게 해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아나니아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저를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저를 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 그래서 받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의 빌레몬도 그래요. 빌레몬은 빌레몬서의 주인이고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는 자기에게 찾아온 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종이 원래는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빌레몬 사람 집에서 종 노릇하던 사람인데 종살이 하기 싫어 도망간 탈옥한 노비란 말이에요. 그 노비를 다시 보내면서 좀 용납해 주라고. 만약에 너가 용납이 안 돼서 뭔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된다면 내게 청구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바울에게 내가 주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우선은 주님께 받았고 베드로에게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줬고 가는 곳마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받아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좀 받아주라고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를 받아가지고 오네시모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가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도 있어야 돼. 이 진리가 반석이 되어지고 이 반석이 교회가 되어져 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서는 열매로 뭐가 나오고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나오고 있어야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 그런다 이거예요. 온전한 교회라 그러지.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책망 받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듯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 우리식의 느낌으로는 유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유언식의 설교예요. 거기에 제자들에게 날마다 모일 때마다 누가 높냐라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지고는 있죠. 저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너희를 보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나의 제자라고 한다고. 왜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그 진리에서 뭐가 나오니까요? 사랑이 나오니까. 너희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거기서 사랑이 나와야 되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점검을 해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 아니라고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하는 사랑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요. 그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럴 거예요. 그냥 진리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진리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급은 아닙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예수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나오는지,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고 뭐 나머지는 아닌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듯이 그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어떤 사랑이요?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라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의 사랑 나누라고 우리를 모아놓으셨는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깊은 교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더 들어가셔야지. 주 앞으로 더 들어가시고 더 은혜를 구하시고 더 십자가의 충만함을 누려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